우리 서로 다시 한번 꼭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네, 손만 잡아도 알잖아요. 아휴, 힘들지 뭐 어쩌겠어, 그쵸?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세요. 저희는 이제 어제 그리고 한 이틀 동안 바자회를 했습니다. 바자회를 하면서 느낀 것 딱 한 가지, 우리가 많이 성숙했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느냐가 우선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라는데 참 우리가 많이 성숙해지고 있고 스스로 참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문득 이제 여전도의 회원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혹이라도 새로운 교회를 짓게 된다면 여전도의 별로 주방을 하나씩 만들어줘야 되겠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제가. 그쵸? 아니, 멍청하게 교회를 왜 주방을 하나를 전도회별로 주방을 막 기가 막히게 그런 날이 도래하기를 여전도회 회원들이 여러분 엄청나게 기도하십시오. 아예 막 전도회별로 주방을 만들고 싶은 대로 교회를 지을 때부터 내가 만들게 해가지고 아예 주방을 10개라도 내가 한 층은 다 내가지고 만들 거다 내가. 그런데 이제 이건 그냥 재미있으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성숙해져 가고 있고 그걸 위해 참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하니까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또 많이 참기도 하시고 또 이제 많이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며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 서울에서 사역하고 또 그리스도 닮아가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바라보고 함께 동역함이 기쁩니다. 네. 기쁘시죠? 네. 오늘은 절망의 끝에서 주님을 대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달리아로 가는 배를 타고 항해하는 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 광풍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폭풍이 얼마나 심했는지 여러 날 동안 해와 그리고 별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해와 별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당시 항해에서 선장은 이 방향을 잡을 때 해와 그리고 별을 보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항해 중에 해와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다 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아무리 노력해도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바로 바울이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의 인생에 지금 풍랑이 찾아온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고 그리고 그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 가정 가운데 있는데 지금 바울에게 무엇이 찾아왔다고요? 거대한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이런 상황은 이번이 처음만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의 고백을 보시면 이때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환난을 겪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마음에 드는 것은 억울함입니다. 억울할 만하다. 왜겠습니까? 평생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헌신했을 뿐인데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고통이 찾아오고 그리고 삶의 길을 잃어버린 어두운 밤이 계속되는 그 상황, 그것은 아무리 좋게 이해하려 해도 그리고 믿음으로 극복하려 해도 잘 이해할 수 없고 또 믿음으로 극복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깊은 절망만이 삶에 남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이런 바울 사도와 같은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억울하다라는 마음이 드십니다. 특별히 주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여러분, 그 중에서도 더 노력하며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상황이 정말 억울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부단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구주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주님께서도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은 듯한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억울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고통의 순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길을 잃어버린 그런 칠흑가도 같은 어두움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 은혜는 찾아오심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어젯밤, 그 밤은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밤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배에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솔직히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잘 알고 우리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바로 고통스러운 그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잠 못 이루고 억울한 일을 당한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늘 살펴보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의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예가 바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된 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것, 이거 억울할 만하죠. 그런데 그들은 밤중에 깨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밤에 그리고 해와 별도 다 사라진 그 밤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그 아픈 눈물을 닦아줄 수 없는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오늘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까? 억울하고 원망이 묻어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방향을 잡지 못해 고개를 숙이고 망망대해에 풍랑이 이는 배에 그저 생명을 맡기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저 위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절망과 연약함을 재료로 기적을 만들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사명을 확인시키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두려움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것, 고통의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지금 바울이 왜 로마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회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 배를 타고 있는 걸까요? 주님은 그 목적을 다시금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이 이 배를 타게 된 배경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공회에서 신문 받던 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너는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왜 이 배를 탔습니까? 로마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지금 그는 이 배를 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풍랑이 있는 밤, 억울할 만한 상황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풍랑을 잠재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왜 이 배를 타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것은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명 때문에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있고,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사명을 이야기해 줄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만이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사명은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다시 이것을 쉽게 풀어 말하면 이겁니다. 사명을 이루기까지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한번 여러분 따라할까요?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제 다시 자신을 향하여 한번 합시다.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여러분, 손을 내서 여러분의 마음에 대고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다시 한번요.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사명을 듣는 순간 풍랑이 있는 배에서 평화와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절망의 풍랑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불어오고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당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한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불멸이다. 나는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불멸이다. 이것은 그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헛되이 죽는 법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죽음의 위기에서도 강하게 만든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힘든 밤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통해 그 힘든 밤을 보내게 하셨던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나는 불멸이다. 나는 어떠한 인생의 풍랑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 풍랑이 나를 죽게 하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의 삶에 거대한 유라굴로와 같은 풍랑이 분다 할지라도 그 풍랑이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 살갗 하나 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한 나는 절대 이 인생의 풍랑에서 잠식되거나 이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 마지막에 주시는 은혜는 바로 샬롬의 은혜입니다. 24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매우 중요한 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풍랑을 직접 경험하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바울조차도 그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마음의 평정이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포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인데, 마음이 무너지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면 인생은 절망과 그리고 포기로 변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평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풍랑이 있는 이곳에 있는 바울에게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시기를 위해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평강이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의 평강이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당연히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우리의 평안함과 샬롬의 은혜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풍랑이 있는 그 밤, 그 배 위에서, 죽음의 기로에서 누리는 평강이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평강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너 인생의 풍랑이 아무리 불어도 네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라.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고 그러한 배경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안을 지킬 수 있는 길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있는 밤에서 억울함이 치솟아 오를 만할 때 오히려 평안을 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런데 담대하라. 왜입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힘듭니다. 우리가 힘든 것이 그저 교회 생활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닥친 환난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풍랑의 그 실제적인 모습 뒤에는 그 풍랑을 이기신 누가 계시다라는 겁니까? 주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풍랑은 늘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죽음, 환난,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매우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야단법석 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도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이 조금 있어도, 주님을 조금 따라다녀도 풍랑이 일면 믿음은 산산조각 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풍랑을 꾸짖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너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그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풍랑,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 풍랑을 이미 잠재워 놓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앞에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너는 마음에 동요치 말고 이 모든 것을 이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풍랑이 이는 배 위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가장 최종의 목적은 이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앞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이기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풍랑이 있는 뱃속에서 너는 평안을 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평안을 누릴 때 바울은 그 배에서 죽음 앞에 힘들어하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죽음의 위기, 큰 풍랑 앞에서 힘겨워하고 자신이 믿는 신으로도 안 되고 자신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돼 그저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선택조차도 없는 그 순간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있다면 바로 바울 사도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바울에게 붙이셨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바울을 통하여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이 풍랑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알려주셨고 바울은 그것을 믿고 그리고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풍랑,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풍랑이 인생에 불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왜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와 여러분이 늘 언제나 달달 외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위로할 사람이 없어 외로우십니까? 바울도 그 속에서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절망의 순간에 진짜 우리가 한 얼굴을 대하게 되는데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찾아가고 계십니다. 왜 모르십니까? 풍랑 중에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 절대 죽지 않아. 너 이 풍랑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너 절대 죽지 않아. 왜입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이 때로는 풍랑을 만나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것 아닙니까? 잘하려고 하는데 더 잘 믿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은 큰 풍랑이 하나 둘 아니 지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 삶 앞에 올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때 무엇을 더 보이시기 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너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비굴하게 죽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 어려움 때문에 산산이 인생이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이 지금 풍랑에 넘어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처럼 느껴지시죠? 혼자 아닙니다. 절대 혼자 아닙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뒤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담임 목사가 오고 나면 더 잘 돼야 되는데 솔직히 한번 제가 곰곰이 설교를 좀 생각해 보니 아팠던 사람이 나았던 적도 없고 사업이 더 잘 되어졌던 적도 없고 오히려 더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게 매우 힘든 겁니다. 뭐가 바뀌고 목사가 오면 솔직히 우리의 삶이 더 잘 되어져야 된다는 희망이 있는데
아니 지금껏 3년, 4년을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아프신 분들은 계속 아파요. 아니 안 아프신 분들도 아파요. 그리고 이 위기 때,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 위기 때 왜 또 이러한 풍랑이 불까? 제가 생각해도 저조차도 억울해요. 여러분 오직 아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믿는 건 뭐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 내가 이것까지 놓치면 진짜 죽음이에요. 아무런 힘으로 도울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해결될 수도 없는데 그냥 뭐냐 그러면 하나님 저한테 말해요. 야 너네 성도들, 내가 사랑하는 그 성도 죽지 않아.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해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선포하는 것,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은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음을 확실히 붙잡으십시오. 우리 인생은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명이 이루는 것이 마지막인데 그 사명이 있는 순간까지 갈 때 풍랑이 부는 것, 풍랑은 우리를 못 죽여요. 털끝 하나도 손 못 대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를 키우시고 더 담대하게 하시고 사명으로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셔서 우리를 세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노라고 고백하는, 풍랑이 있는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풍랑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늘 잘 부르는 찬양이 있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을 함께 부르는데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설교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 보시고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먼저 이 찬양을 여러분들을 향해서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같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 제가 불러드릴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랑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맘이 힘에 겨워 그 주님을 믿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풍랑 속에서 두려워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하게 하옵소서. 사명이 있는 한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때로는 억울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나를 지켜주시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명을 붙잡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믿음의 주님,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 두렵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사명이 있는 한 절대 너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앞에, 맞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사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저는 절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오히려 풍랑이 있는 시대 가운데서 풍랑을 직격탄으로 맞아도 오히려 그 속에서 나는 내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고백으로 샬롬의 축복을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음성을 붙잡고 이 사명을 붙잡고, 그리고 이 땅을 향하여 나는 사명이 있는 한 불멸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포로 달려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랑 뒤에 있을 그 기쁨과 축복을 맛볼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